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낮추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을 물으시며 사명을 맡기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 마음, 남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 나에게 막히신 길을 애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며 베드로에게 순종의 길, 제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언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언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것은 단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회복시킨 그 베드로에게 이제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길만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들은 후에 뒤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그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편해 보입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저 사람은 왜 빨리 응답받습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데 저 사람 왜 가벼워 보입니까?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를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 마음이 치유되고 남의 길을 바라보느라 흔들리는 눈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며 나에게 막히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도 비교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돌이켜. 베드로는 방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겉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결단도 합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옆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편한 길을 가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많이 받지? 베드로가 요한을 본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본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비교의 마음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몰랐으면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비교합니다.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비교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교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비교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결과가 더딜까? 교회 안에서도 비교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나는 보이지 않는 자리만 맡겨질까? 신앙 속에서도 비교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내 기도는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런데 비교는 우리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교는 감사의 눈을 닫게 만듭니다. 비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작게 보이게 만들고 남에게 주신 은혜만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비교가 깊어지면 사명이 짐으로 보입니다. 은혜가 당연하게 보입니다. 순종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비교의 마음이 참 많네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고 흔들린 적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길을 걷기보다 남의 길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비교를 숨기면 마음속에서 더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만지십니다. 주님은 비교하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둘째, 남의 길을 묻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겉으로 보면 이 질문은 요한에 대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길이 부담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의 길까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한도 같은 길을 갑니까?
요한도 나처럼 고난을 받습니까? 요한도 나처럼 힘든 길을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자꾸 남의 길을 묻습니다. 주님이 내게 순종을 하시는데 저 사람은요? 주님이 내게 용서를 하셨는데 그 사람은요? 주님이 내게 충성을 하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먼저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길을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길을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형편이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목까지 다 설명되어야 내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남의 길을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듭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오래 기다립니까? 그 질문이 이해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남의 길을 계속 바라보면 내 발걸음이 멈춥니다. 남의 사명을 자꾸 들여다보면 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길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길이 있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길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강야가 있고 여호사에게는 여호사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같은 길은 달라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명은 달라도 은혜는 동일합니다. 과정은 달라도 주님의 손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보다도 먼저 주님, 제게 주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남의 길을 묻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남의 은혜를 부러워하기 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남의 사명을 평가하기 전에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말씀을 붙들어라. 네게 맡긴 길을 걸어라. 네게 준 사명에 충성하라. 아멘. 셋째, 주님은 비교의 질문에 네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길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길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네게 맡긴 길을 걸어라. 요한의 미래는 내 손에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남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길까지 내가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사명까지 내가 계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말은 무관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애매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교와 판단과 간섭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 알아야 안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의 인생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정작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선택을 평가하느라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남의 결과를 부러워하느라 내게 주신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만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길을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평가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직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등져지기의 사명은 다른 배를 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한 바닷가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큰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애로운 절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밤이 되면 그는 혼자 등대 위로 올라가 불을 밝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멀리 항구에 정박한 큰 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박수와 환호도 있었습니다. 큰 배의 선장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항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등대지기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혼자 있어야 할까? 왜 나는 저 배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는 항구가 아니라 애로운 절벽에 있어야 할까? 그날 밤 그는 그 마음이 무거운 채로 등대의 불을 조금 늦게 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짙은 안개 속에서 작은 고깃배 하나가 방향을 잃고 바위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거세졌고 배는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등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애로운 절벽에서 비친 작은 빛 하나가 안개를 뚫고 바다 위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고깃배는 그 빛을 보고 방향을 돌렸고 결국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배의 가족들이 등대지기를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불빛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 등대지기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큰 배가 될 필요가 없구나. 나는 항구의 박수를 받을 필요도 없구나. 내 자리는 애로운 절벽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서는 사명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는 사명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병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섬김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큰 배를 불어하느라 등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남의 사명을 바라보느라 내게 맡기신 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큰 배도 쓰시지만 애로운 절벽에 등대도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저 사람과 다릅니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불을 밝혀야 할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혹시라도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드려져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막힌 자리에서 불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불빛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십니다. 다섯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속도와 자기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은 요한의 길이 베드로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길과 요한의 길은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방식으로 주님을 중보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동일하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혜는 동일하지만 가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걸어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오래오래 뿌리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넓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향기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자꾸 속도를 비교합니다. 왜 나는 늦을까? 왜 나는 아직일까? 왜 내 기도는 더딜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길도 알고 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늦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강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어 보여도 하나님이 빚고 계시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 보여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남들처럼 되지 않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도 내 손에 있다. 너희의 시간도 내 손에 있다. 너희의 사명도 내 손에 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여섯째,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난주 본문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시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사람이 요한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걷기보다 남의 길을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한번 결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음이 비교로 흔들릴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낙심이 찾아올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의 길이 이렇게 느껴질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께 붙들으면 은혜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완벽하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잘났으니 똑똑하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네가 실패한 적이 없으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따를 수 있습니다. 흔들렸어도 다시 따를 수 있습니다. 비교했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낙심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선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붙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7째, 다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결단이 분명히 합니다. 첫째, 비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의 길을 보며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 남의 사명을 묻기 전에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다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속도와 나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도 붙들고 계십니다. 넷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불을 밝혀야 합니다. 큰 배를 부르지 말고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곧바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한을 보았습니다. 비교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남의 길을 보느라 내 길을 잃을 때 다시 시선을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의 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의 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의 사명 때문에 내 사명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애로워 보여도 그곳에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더디어 보여도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 기다린 것 같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의 길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길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비교한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각자의 맡기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비교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남의 길을 보며 낙심하고 남의 은혜를 보며 흔들리고 남의 사명을 보며 내게 맡기신 자리를 작게 여겼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남의 길을 묻기보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기보다도 주님이 정하신 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등대처럼 믿음의 불을 밝히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막힌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